기념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함께 승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나눠드린 복음성과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다 아는 늘 부르는 은혜 받는 방송인데 오늘 첫 예배 때 이 말씀을 찬양의 내용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은혜 받을 기회라고 하는 것,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 이루지 말라 하는 것,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인이 던지어라. 성령물에 못 배운 죄 주님 가슴 배우르라. 기회로다 이 시간 그의 말을 기회로다 이것이다 관시다 이원의 기회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니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 너의 하늘 기회로다 이것이다 하겠시다 이곳의 기회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이 땅에 봄 인평생 사모나니 내 인생의 은혜 기회 너희들 생각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 너의 말을 기회로다 이것이다 말것이다 이거의 기회 잊지 마라. 아멘.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별명이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은 많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라고 한다면 창세기 12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옛날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번역이지만 더 좋은 번역은 너는 복이다. 네 자신이 복이다. 그래서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왜냐하면 너는 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할 때에 아담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특별히 이제 언급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 면을 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복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성경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서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허물투성이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그 허물 많은 죄인으로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허물 많은 죄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의 사람이 되었느냐 좀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대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유혹할 수밖에 없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그냥 그저 주셨습니까? 또 선악과를 주셨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때에 먹지 말라고 왜 말씀 안 하셨고 그 못 먹게 왜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하지. 여러분 심각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정말 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셨으면 다 보고 아니 알고 계신 분은 고사하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내게 유혹해가지고 먹을 하지 하나님께서 보게불로 뱀을 구워버렸습니다. 문제 없었을 건데 파괴하다 이제 무서운 이야기겠습니다. 그 갈빈이라고 하는 분이 갈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프랑스 말로는 갈백이고 미국 말로는 갈빈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갈빈 장로교를 시작한 갈빈 선생님에게 어떤 그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자꾸 질문합니까? 갈빈 선생님도 할바리 좀 하겠던 거예요. 그때 갈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같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갖고 계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어렵죠. 이제 이것에 대한 질문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해결을 하지 못할 그런 참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가인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물을 내릴 때에 가인이 내 벌이 너무 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결혼해서 자손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자손 중에서 아벨밖에 없고 가인이 손자 몸인데요. 그럼 여자는 어디 가서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손자 몸.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성경이 의도하고 성경이 뜻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사람으로서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유혹을 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경고를 안 듣고 따라가다가 벌칙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게 하신다는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다, 연약하다, 형편없다, 실수 많다,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죄의 광야로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 죄인인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 광야가 변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요즘 제가 아직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요즘 이스라엘에 여행 가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아마 또 가시는 분은 또 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처음 봤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리는 비, 늦은 비, 또 초봄에 내리는 이른 비, 이런 비가 있는데 비 오기 전에는 아주 메마른 광야, 너무너무 광야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 한 봉이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 불은 완전히 말라버린 불입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그 광야에서 싹이 막 돋고요. 그리고 그 싹이 올라오는과 함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꽃을 못 봤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꽃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꽃이 피듯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성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의 성품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겠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점의 말씀은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초점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른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엑기스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나아간다. 그런 믿음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유건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모르고 오리무중인 채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무조건 가다가 얻어 걸린 것이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가나안 땅을 원하느냐, 그리고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갔냐, 밤중에 우리가 든든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12장 방금 읽으셨잖아요. 11장 꼭 보세요. 11장 31절에 보면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31절은 잘 우리 금방 볼 수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다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에 베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가다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못 갔냐 하면 아마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여행하기가 어려워서 그곳에서 머물렀다가 수명이 다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로부터 그 위에 할아버지로부터 우리의 그 고향은 가나안 땅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몰랐는 이야기. 그렇다면 오리무중으로 가다가 어떻게 걸려 걸리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참고 동행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삶, 천국으로 가는 삶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내가 2026년도 첫 달을 맞이하고 첫 시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가 뭘까 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해가 떴으니까 어제 그 해가 오늘 또 해가 떴는데 내일도 뜰 거다.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 삶을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건강을 주셨으니까 이 하루를 24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바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늘 분별해야 돼요. 자, 여기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반적인 이 분별의 의미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고 하는 거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는 것처럼. 또 좀 더 나아가서 이 구약 성경에서의 의미를 통해서 분별한다고 하는 이 말은 정죄한다는 의미예요. 정죄. 무슨 뜻이냐면 금강 속에서 금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금강석을 녹입니다. 녹여가지고 금을 정제하는 거예요. 순수한 금을 빼내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한다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에서 금을 빼내는 걸 말합니다. 계속해서 불을 지펴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불순물을 제거한 그 금을 보면서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니면 또 불순물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그 검사해서 순수한 금을 뽑아내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열이라고 말합니다. 순금과 정금이 다른데 용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순금은 순수한 금을 99.9% 금만 있는 그 순금을 말하는 거고 정금은 소위 이제 우리가 금반지 만들 때에 몇 K라고 하잖아요. 금반지 만들 때 어떤 사람은 18K 그런 금도 있고 좀 싸요. 24K는 아주 제일 고급 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금이냐 하면 24K, 18K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면 순수한 금은 너무 약해요. 조금만 힘을 가해도 이게 형태가 변합니다. 뭉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황동이나 이런 철 같은 성분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이다. 그래서 18K이다, 24K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재련해가지고 뽑아내서 그 뜻을 따라서 살게 되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욕망로, 이 생활의 욕망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고 찾는 일이 바로 분별하는 내용입니다.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로예요. 고난이 영광로. 이 영광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순수 금을 찾는 노력과 기도와 그 간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우리 심령의 재련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의 이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삶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정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니까 행복하다, 좋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냐?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느냐? 무슨 뜻을 내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성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검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그 성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기 자동차로 채취하러 온 사람들처럼 수많은 모래를 걸러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그 모래 속에서 또 모래를 빼내가지고 그 안에서 반짝이를 금을 채취하는 것처럼 분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복한 모든 삶 속에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에게는 찾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드리는 사람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고자 하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고, 악한 아버지라고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고, 심지어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말씀드립니다.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달라고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령을 언제 주시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순금을 구하는 자, 순금을 찾는 사람, 순수하게 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우리의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 성령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를 못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순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순금을 찾다가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기까지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그 어둡던 마음에, 의문투성인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염려하는 그 마음에 밝은 빛을 주셔가지고
마음이 확 그리고 의지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찾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안은 천국같이 환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내 안이 환하게 빛나면 우리 얼굴도 빛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말도 아름다운 말, 경건한 말, 혹은 위로하는 말, 높이는 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면 복잡한 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면 좁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좁은 말. 좁은 말 정도가 아니고 좁다가 안 돼가지고 날카로운 수레가 돼가지고 칼과 같은 말들이 막 입에서 나오는 이유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욕과 인간적인 자기의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결국은 해답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해답은 하나님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 성안에 뭐가 필요하고 또 옷이 필요하고 혹은 또 침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자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로 딱 귀결되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돈 없으면 죽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주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예요? 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딱 붙잡고 있으면 돈은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시아버지가 올 때마다 며느리들한테 돈 100만 원씩 줘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 며느리들이 그 시아버지 집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또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돈 가지고 뭐 하겠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올 때마다 돈 100만 원씩 줬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그게 소원이에요. 누군지 올 때마다 돈 100만 원씩 주는 게 소원인데 그렇게 그 돈 100만 원씩 주니까 며느리들이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건수만 생기면 아버님 왔다가 돈 100만 원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돈을 주는 사람이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아버지라 생각하고 시어머니라 생각하고 누구 아버지라 생각하고 누구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돈을 주시는 분은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돈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꽉 붙잡고 있으면 주님 하나님 꽉 붙잡고 있으면 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올해는 돈 붙잡지 말고 돈 주시는, 건강 주시는, 생명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 길을 알 바 모르고 갈 곳을 알 바 모르고 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가난한다고 몰라가지고 못 간 게 그냥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가난한다고 알았다 몰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금 땅에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누구 땅이라고요? 가나안 사람의 땅이야. 물론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살았지만 이사 갔어요. 조상들이 이사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누구 땅도 아니야. 그거 거주하는 사람의 땅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너에게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는 거고 이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행복이다 그러면 행복이고 지금부터 이 땅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걱정할 것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얼마나 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정죄해가지고 순금같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정죄해내느냐, 분별해내느냐, 테스트해가지고 내 뜻을 버리느냐, 여기 달려. 요셉은 17살 때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30살 때에 바로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사실은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애굽 왕의 그 왕궁의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만 2년 동안 요셉은 완전히 마치 막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의 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왕의 특별한 영역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절망이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의 노예 생활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끝입니다. 영원히 끝이 여기 죽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기까지. 그 단련이라는 게 뭡니까? 뭘 단련이라고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단련은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형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민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는 죽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미워서 팔았던 그 요셉이 국민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총리한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벌벌 떨 때에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앞서 보낸 이유는 그 말은 나를 노예 생활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요셉이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형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용서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에 요셉이 또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지. 우선 미워서 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잘 됐다 못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요셉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단련은 딱 한 가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낮아지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일의 이유 단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여기 제가 아직까지 있는데 이번 주일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면 올해 총회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보 교회 소식에 그것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총회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신년 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한번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